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구주를 영접한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한 이전에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말과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또 하나의 변화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른바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술, 담배 찌들어 있던 누군가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단박에 끊어버리고 새벽 기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이전에는 남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로 이 흉폭한 조폭이었으나 이제는 그 모든 어둠의 일을 씻어버리고 이제 목사님이 되는 일들. 여러분 왕년에 깡패였던 분들이 목사님 되는 분들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분들의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바로 그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무슨 자녀가 됐다고요? 예, 빛의 자녀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빛과 어둠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너무나 처참하고 형편없던 누군가가 그야말로 대단히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에베소서의 기자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임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드러난다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하는데요. 자, 이 말은 원어상으로 화네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드러나다, 나타나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폭로하다, 명백히 알게 하도록 고발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 행동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수시로 폭로해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고발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폭로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잠자는 자,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 생명을 누리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것은 우리의 수준이 한없이 올라가서 다시는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거나 깡패였던 우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른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발하시고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들을 가져다 주는 가운데 이전보다 빨리 뉘우치고 빨리 반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율법을 보면요, 이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열심히 동물을 잡고 있는 와중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 잡아진 그 짐승에서 나오는 피의 일부를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단의 내 귀퉁이에 가서 피로 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그것은 그냥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단이 어떻게 하기 위한 행동인 것 같아요? 예,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제단을 깨끗하게 만들듯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수시로 보혈을 뿌리고 계신대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의 악한 양심이 수시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무엇을 바꿔주신다고요? 악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역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조언을 남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시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특이하게도 바로 이 영적인 싸움 중에 무엇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른바 착한 양심에 이끌린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죄와 허물을 고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고발하신다. 폭로해 주신다. 자, 저는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수시로 찾아오셔서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을 미워하게 하시고요.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후회의 감정을 느끼게 하시면서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자, 저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삶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몇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대학교 때 서울에 있는 서대문역 근처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하루는 친구들이랑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밤만 되면 아무래도 배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필이면 편의점이요, 여기서 저기까지 이 8차선인데 8차선 맞은편에 이 편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려면 육교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문득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건너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도 없고 해가지고요, 왕복 8차선을요
무단횡단 해가지고요. 그 편의점에 딱 웃으면서 딱 들어가게 됐는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그 경찰관 한 5분인가 4분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진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올라가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래도 좀 촌티가 났나 봐요. 그래서 어린 학생들이 이제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으니까 이 경찰관 4명이 같이 무단횡단한 이 둘을 가지고 얼마나 놀리는지 막 겁을 잔뜩 주면서요. 너 이제 영창에 들어갈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들어가서 뭐 지금 증인들이 있고 고발이 들어와서 그것을 뭐 어떻게 저쩌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거기에서 앉은 자리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1시간 이상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한 10분 정도 저희들에게 겁을 잔뜩 줬는데요. 저희가 그 앞에서 일자로 차렷해가지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혹시 집으로 전화를 할까봐 혹은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로 전화를 할까봐 걱정을 하면서 한동안 굉장히 깨어있는 자세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 만약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 못마땅한 것을 고발하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죽어있는 삶을 살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몰라서예요. 지금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 판결문이 지금 당장에 떨어지게 생겼어요. 아니면 나의 지금 이득을 좌우하는 이 갈림길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면해보고자 혹은 죄를 경감시키고자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게 될 텐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폭로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2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청년은 자신의 지난날 저지른 과오 때문에 늘 괴로워하는 청년이었고요. 또 다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의의라는 생각이 때문에 굉장히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2 청년이 덕망 높은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함께 나아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 랍비는 2 청년의 이야기를 듣더니 서로에게 각각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자, 일단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에게는 지금 나가서 큰 돌 3개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떳떳하게 생각하는 청년에게는 작은 돌 수십 개를 가져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는 2 청년이 각각 돌들을 가져오자 랍비는 들고 왔던 그 돌들을 다시 제자리로 두고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돌을 들고 있던 청년은 제자리에 갖다 놨을까요? 못 놨을까요? 네, 갖다 놨죠. 큰 돌을 어디서 뽑아왔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돌 하고서 돌려 놓았지만 수십 개의 작은 돌을 가져온 사람은요, 이 돌을 도대체 어디서 들고 왔는지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지켜본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을 가져온 형제는 한때 자신이 지은 죄를 기억하고 늘 양심의 가책을 안고 겸허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가져온 형제는 비록 하찮은 것 같지만 자신이 지은 작은 죄들을 모두 잊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뉘우침 없이 작은 죄들을 지어가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에 익숙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항상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나의 인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꼬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신속하게 파악하면서 수정해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이고, 사실은 내 마음이 문제이고, 사실은 내가 다 망쳐놓은 것이 문제지만 바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저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문제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요. 내가 죽어지고 나 하나만 낮아지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좀처럼 풀어내지 못한 채 내 주변에 있는 500여 명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조심하면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이유로 빛 대신 주님께서는 어떤 순간이 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빛으로 폭로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어두운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면서 지금 내 자신의 내면이 지금껏 살아온 나의 인생이 얼마나 더럽고 모자르고 추악한지를 환하게 깨닫게 하시고요.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수시로 경고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우리도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어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눈과 귀가 가려진 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했고요. 또한 무엇이 부끄러운 행동인지를 좀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그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내가 성실하지 않고 무책임하고 연약한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타인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에는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분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면서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입만 열면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열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에는 항상 화나고 오로지 내 주변 사람들만 온통 까맣게 보이는 사람이 마치 소경과 같은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나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마주하고 보니 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은 나야말로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나야말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내가 원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에만 몰두하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게 되고요. 또한 무엇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며 무엇이 열매가 가득한 빛의 일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빛의 자녀가 되고 보니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너무 어둡다 보니까 열매 없는 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았으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보니 무엇이 열매 있는 일인지 무엇이 열매가 없는 일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드리기에 앞서서요. 사실은 재물이 아니라 무엇을 드려야 돼요? 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그 마음에 일단 먼저 빛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빛을 환하게 비춰보니까 지금 내 마음의 실체가, 내 마음의 속성이 너무나 환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만 하더라도요. 이제 저희 이제 방이 3개니까 하나는 사모님이랑 저랑 쓰고 이러고요. 하나는 아들이 쓰고 하나는 딸이 쓰는데요. 그 방들이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요, 그냥 언제든 가도 그 방이 환하게 깨끗한데요. 아니,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집을 안 치우고 그런지. 그냥 가면은요, 그냥 어쩔 때는요, 진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집이 더러워가지고요. 초반에는 이제 사모님 막 치워주다가 요즘에는 사모님도 야, 최태성 빨리 안 치워! 이래가지고 이렇게 치우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게 딸 방처럼 이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지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더럽고 냄새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자,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빛 대신 주님의 일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의 인생에 만연되어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악을 벗어버리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깨어있는 삶,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화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